아멘. 할렐루야. 네. 호주의 시드니에 한 교도소가 있습니다. 네, 이 교도소에 탈옥을 계획하는 한 죄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주방에서 일을 했는데요. 주방에서 일했던 그가 매일 빵을 납품하러 오는 차가 일정한 시간에 왔다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를 타고 탈옥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빠삐용이죠, 말하자면. 배식이 끝나기 전에 간수들의 감시를 피해서 몰래 트럭에 타서 짐 싣는 칸에 몸을 숨겼습니다. 이 죄수는 차가 출발하자 잠시 후에 찾아올 자유를 꿈꾸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차가 멈추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차는 멈췄고요. 죄수는 운전사가 짐을 나르는 그 틈을 이용해서 몰래 차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가 도착한 곳은 다른 지역에 있는 교도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꾀하는 자유로의 탈출은 모두 이런 식입니다. 자유한 줄 알았는데 다른 것으로 다시 속박된 상태가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비슷한 모습을 아주 유명한 영화에서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코미디 영화, 여러분 잘 아시는 엽기적인 그녀. 여러분 아시죠? 영화? 엽기적인 그녀에서 남자 주인공 차태현이 여자 주인공 전지현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마침내 받습니다. 그리고 되뇌이면서 그가 걸었습니다. 그녀와 헤어졌다. 그녀와 헤어졌다. 마침내 그녀와 헤어졌다 하면서 정말 엽기적인 그녀와 헤어져서 마치 노예 같던 생활에서 자유해졌다는 생각에 조금씩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소리를 지릅니다. 난 자유다! 하고 소리를 질러요. 차태현이가 연기를 잘하죠. 근데 그렇게 자신을 옥매고 올가매고 노예처럼 부리던 여자와의 이별을 즐기게 됩니다. 자유롭게 다른 여자들을 만납니다. 술도 진탕 마십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근데 술 마시다가 소변을 보고 싶어서 화장실에 갑니다. 소변을 보던 중에 지금까지 새롭게 만나서 그렇게 즐겁게 대화를 나누던 여자가 치마를 걷어올리고 옆에서 소변을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 수술받지 않은 성전환자였습니다. 엽기적인 그녀와 헤어진 후에 다른 사람을 만나니까 더 엽기적인 그녀였다는 익살맞은 영화의 전개였습니다. 이렇듯 이 세상에서 자유를 찾는다는 것은 또 다른 내 자유를 송두리째 맡기고 의탁할 누군가를 찾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쳇바퀴에서 사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는 참 자유가 없습니다. 참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자주 부르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런 찬송이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하고 찬송을 부를 때 즐겁게 불렀습니다. 그냥 그렇거니 하면서 불렀는데 깊은 깨달음을 얻은 다음부터는 그 찬송가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는 바로 죄로 말미암은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죄성으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그래서 그 죄의 덫, 그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가는 참 자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에 여러분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하고 묻는다면은 예수 믿고 성령 받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건강이나 장수나 재물 등의 복은 아무리 우리가 많이 받더라도 죽으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잠비아 여선 김소영 선교사님 조금 아까 대화 나누면서 얘기를 들었어요. 은행원으로 오랫동안 직무하시면서
정말 쉽지 않은 재산을 많이 모았어요. 200만 불이 넘는 돈을 아프리카에 가서 그거를 쓰면서 빈민촌에서 사역한다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을 하신 분이세요. 엄청난 일이죠. 참,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죽으면 가져갈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이 땅에서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도 영원하기 때문에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순절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기다리라고 하셨던 성령께서 드디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의 결과로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인류를 구원하신 것이 완성을 향해 간다는 의미입니다. 2000년 전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 봤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분의 죽음, 유대인 청년의 죽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것을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우리의 사건으로 체험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은 그 사건이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역사하실 때 비로소 우리의 체험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오신 사건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구원과 똑같이 중요한 하나님의 사건이며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곳은 화려한 왕궁이나 유명한 곳이 아니라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믿고 함께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오순절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합시오. 오순절은 펜테코스테에서 나온 말입니다. 영어로는 펜테코스트라고 그러죠. 50번째라는 뜻입니다. 오순이라는 말은 한자말로 5오자와 열흘 순자가 합친 말입니다. 5번의 열흘을 말하는 것이 오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BC 1500년경에 모세의 인도 아래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패스오버 했다 해서 6월절입니다. 그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써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절기를 6월절이라고 말합니다. 6월 한다 해서 무슨 뜻이냐? 패스오버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6월절 후 안식일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날이 곡물 추수가 시작되는 6월절이 지난 지 7주 혹은 50일 후에 지켜졌기 때문에 다른 말로 77절이라고 합니다. 77이 49에서 77절이라고 말합니다. 또 가나안에서 정착한 후에는 보리 추수를 감사한다는 의미에서 맥추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오순절, 77절, 맥추절이라고 표현되는 이것은 다 똑같은 절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6월절, 초막절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 그 사람들은 반드시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인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었습니다. 우리가 고향 찾아가는 거와 똑같아요. 고향 찾아갈 때 추석 때, 그 다음에 구정 때 이렇게 가잖아요. 그거와 비슷하게 3대 명절인 6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이 세 절기마다 이스라엘 전국에 흩어져 사는 남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절기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그 수가 200만 명 정도가 되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무리들로 가득했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 바글바글했던 예루살렘의 한
구석에 있는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드디어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감림절을 맞이해서 오늘은 성령 감림절입니다. 펜테코스트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누가 말했던 그 말처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세계를 맞은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한 성령 세례의 현장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주목해야 될 몇 가지를 비데오로, 거기에 감으로 현장에서 체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이는 곳에 모일 때 임했습니다. 헬라어 단어는 이것을 한 마음을 품고라는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성도들이 한 장소에 있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모든 같은 장소에 한 마음으로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품었던 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다 같이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절인 오순절을 맞이하여 방방곡곡에서 온 유대인들로 예루살렘 거리가 차고 넘쳤지만 200만 명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던 사람은 120명 제자뿐이었습니다. 화려한 사람들,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게 웅크리고 기도하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 세례는 기다리고 사모하는 영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당이 얼마나 화려하고 멋진가, 얼마나 장식이 화려한가, 자랑스러운 교회라고 이렇게 배너를 붙였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옷을 멋있게 입었고 잘 입고 왔나,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물이 얼마나 튼튼하게 잘 지어졌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모인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만 명이 모여서 밖에서 바글바글한 곳에서 성령이 마신 게 아니라 아주 소수인 120명이 모여서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곳에 성령이 오셨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아무리 화려한 모습을 갖추고 있어도 한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을 바라며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같은 장소에 있지만 우리 마음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있고, 그리고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리고 다른 목표를 나아간다면은 우리의 모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한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면서 성령의 역사를 늘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죠. 아멘? 예. 지난 주간에 우리 수련회 때 너무나도 감동적인 그러한 장면들이 많았던 것 저도 기억합니다. 너무나 귀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은 들을 수 있게 볼 수 있게 처음에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은 너무나도 놀랍고 특이한 방식으로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확실히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하고 2절에 말씀합니다. 원래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도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단지 우리에게 나타나는 성령 충만한 현상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성령 그 자체가 나타내서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옷을 덜 날에는 성령님이 오실 때는 귀로 들을 수 있었고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성령님이 이런 식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이 다른 기록에는 이런 식으로 성령님이 오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만큼은 처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보혜사 성령께서 확실히 오신 것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청각적으로 또 시각적으로 듣고 볼 수 있게 임한 것입니다. 먼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였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 때 씩 하고 나는 소리가 날 겁니다. 이 바람은 자연적인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거나 기도원에 가서 집회하면은 다른 분하고 가면은 기도에 안수해 주면서 입으로 괜히 씩 하면서 소리 내면서 가시는 분을 봤어요. 근데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인위적인 소리가 아니에요. 사람이 입으로 내면서 씩 소리 내면서 그게 무슨 자기가 뭐 성령을 주는 사람도 아니고 왜 그런 식으로 하는지 저는 너무나도 답답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옆에서. 그래서 제가 야단치니까 이분이 이러고 멈칫하고 그다음부터 안 하시더라고요. 너무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꼭 주의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한다고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는 그러나 자연적인 바람이 아니고 슉 하고 바람이 불면서 자연적인 바람이 아니었어요. 사실 이것이 진짜 바람이 분 게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방 안에 있었고 창문도 닫혀 있었을 텐데 어떻게 바람이 밖에서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면서 그 소리가 점점 더 강해지면서 온 방 안이 바람 소리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원래 히브리 말로요, 루아흐, 따라합시다. 루아흐. 좀 발음이 아주 좀 강합니다. 루아흐. 다시 한번 꼭 침 뱉을 것처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시작. 루아흐. 예, 됐죠? 잘하시네. 저보다 잘해요. 루아흐라는 단어가 바람을 의미하기도 하고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바람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사람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람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불게 할 수도 없습니다. 또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바람이 불 때 그것을 느낄 수 있을 뿐입니다. 바람은 그냥 불고 싶을 때 부는 것입니다. 바람이 분 것은 알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그거 말씀 지적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성령의 바람을 피하느냐 아니면 이 성령의 바람에 돛을 달고 훨훨 날아가느냐 하는 두 가지 중에서 우리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바람에 돛을 달고 날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은 바람과 같이 오셨을 뿐만 아니라 불같이 오셨습니다. 성도들 위에 불이 임하는 것이 보였는데 먼저 큰 불덩어리를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이 120개로 갈라지면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머무는 모습으로 갈라진 것입니다. 마치 불의 혀와 같은 모습으로 길쭉하게 각 사람 위에 임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성도들 중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불이 임했습니다. 불이 임하면서 그 불로 같이 120명이 연결이 된 것을, 연락하고 상합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불은 각각 120개가 다르게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불에서 120개로 갈라져서 임했던 서로 연결된 불이었습니다. 여러분, 불의 속성이 뭡니까? 불은 모든 것을 태우지 않습니까? 불은 쇠도 녹여버리지 않습니까? 불은 계속 거하면 물질의 본성도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 태우시고 또 죄로 인하여 변질된 우리의 속사람을 다 치유하셔서 강팍한 우리 마음을 녹여서 완전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오순절에 바람같이 불같이 성도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임하면
있으면은, 불같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막을 수가 없고 제어할 수도 없습니다. 한 번 타면은 꺼트릴 수가 없는 엄청난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이제 이 불이 붙었고 120명으로부터 퍼져나가서 앞으로 예루살렘을 휩쓸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휩쓸어서 마침내 땅끝까지 퍼져나가서 다 태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진짜 불은요, 파괴하고 멸망시키지만 이 불은 구원의 불이고 축복의 불이기 때문에 우리를 소성시키지 우리를 태워서 죄로 만들질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성령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신 것은 뭐를 의미하는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절 보세요. 절 보세요. 눈 다 뜨시고. 다 뜨세요, 눈. 좋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눈을 감으신 분이 있어요. 계속 오랫동안 쳐다보시면 눈에 눈물이 나고 그러니까 눈을 감고 있는 거 이해는 하지만 저 이 시간에 보세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실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 가득한 교회에 임하세요. 제가 이게 무슨 예언의 은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임하시게 돼 있어요. 왜? 믿고 간구하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이걸 우리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영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하는 영에게 임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니까 여러분 믿고 간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이러한 성령님이 믿는 사람에게 임하신 것이 계속 임하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것은 일종의 개통식과 같아요. 이제는 어느 누구도 성령께 어떤 사람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시고 온 세상을 휩쓰는 것을 방해하거나 막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인류가 죄의 세력과 마귀의 유혹에서 해방되어서 진정으로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이게 바로 자유예요. 차태현이 전지현으로부터 나오는 자유가 아니라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은 무엇보다도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것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만 한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도 없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게 되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면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회개하고 정말 새 예수를 믿으면 돼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어느 정도 인격의 수양과 함께 성경의 지식을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본질적인 변화는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변화의 정도가 다릅니다.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난 현상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변화예요.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무슨 뜻입니까? 생각과 감정과 그들의 인격 속에 성령이 가득 차지니까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다른 염려나 걱정이나 인간적인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의심이나 두려움 같은 것이 있을 틈이 없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아픈 것, 우리가 염려가 많은 것, 걱정이 많은 것,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게 들리죠. 그러니까 그런 말 하기가 좀 나빠요. 그렇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본다면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왜냐하면 성령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겁니다. 그 대신에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가득하고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일만 하겠다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고, 그래서 이전에는 맛보지 못한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겪었던 변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들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을 하게 된 겁니다. 방언이라고 하면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것을 방언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듣고서
저 사람이 꼭 중국말 하는 것 같다, 저 사람이 꼭 영어를 하는 것 같다, 이 사람이 무슨 아라비아 말 하는 것 같다 해서 녹음을 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에게, 아라비아 사람들에게 녹음해서 들려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전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의 언어가 아니고 이것은 prayer language, 기도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역의 은사를 주셔야지만 알아들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들이 나가서 그렇게 방언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그들의 말로 들려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때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러시아 초창기에 가서 선교할 때 그런 걸 정말 전해 들었어요.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선교사님께 전해 들었습니다. 처음 가서 러시아에 가서 할 때 아무 러시아 말도 모르고 하는데 그냥 할 수가 없어 무릎 꿇고 방언으로 기도했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 어떻게 러시아 말을 그렇게 잘하냐고 그러더래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세계 각처에서 온 많은 사람들은 사실 언어가 통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지만 외국에 나가서 산 역사가 길기 때문에 완전히 거기서 정착하여 사는 현지인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지인이 아니라 유대인이 그 혈통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곳에 언어를 하는데 히브리어는 잘 못하던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저곳에서 왔으니까 언어가 잘 안 통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히브리어로 하니까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보고 경험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120명이 너무나도 성령 충만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으니까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밖으로 뛰어나간 겁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던 성전 쪽으로 가가지고 방언으로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 내용은 자기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이 일이 여기서 일어난 것입니다. 오순절의 성령은 세계 각처에서 왔던 많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진리를 그 사람들이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복음의 진리에 놀라고 또 그 사람들이 하던 방언에 놀라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놀란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토록 오랫동안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던 성령께서 드디어 임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개통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오순절에 임했던 보혜사 성령께서 바로 우리에게도 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오순절 이후에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계시긴 계시는데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저 구석에 계시게 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주관하면서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우리 삶에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이 오셨고 지금도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가 일종의 성령의 고갈 시대입니다. 왜입니까? 성령이 분명히 계시는데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 보이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감정이 상하고 정신적인 병이 생기고 너무나 많은 고통을 지금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전 매일 새벽마다 제 자신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믿는 자들도 타락하고 잘못되는 소식들을 얼마나 많이 듣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을 회개해야만 합니다. 주님 앞에 통회 자복해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나타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고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즉 우리가 그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삶,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이 마음대로 우리를 주장하시는 삶,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가장 먼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기쁨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꼭 들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바로 우리를 통해서 전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이 메마른 세상에 성령의 불길이 산불처럼 엄청나게 휩쓸고 더러운 것들을 다 태우고 그래서 죄로 인해서 신음하는 이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도록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